오늘은 죽음 후의 일들, 죽음 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다한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어떤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옷을 아주 잘 입었다는 거죠. 옷을 잘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잔치예요. 부자는 세상 걱정거리가 없어요. 돈이 많아서 어디다 쓸지를 몰라서 고민해요. 그 부자들이 생활하는 생활 방식과 이 평범한 그 서민들이 생활하는 방식이 차원이 달라요. 부자들이 노는 스포츠하고 서민들이 하는 스포츠하고 이게 또 차원이 다릅니다. 얼마나 부자로 살았는지 그냥 한 줄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사로는 거지. 그냥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 거지. 온 몸은 헌데투성이, 상처투성이로 여기가 헐었고 저기도 왜 병이 있는지, 이 병이 있는지 이 사람은 제대로 일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부자의 집 대문에다 버렸어요. 버림받은 거죠.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로 배를 채우면서 배불리리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목숨을 연명하고 삽니다. 그랬더니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두 사람의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의 이 삶을 거기다가 이렇게 비교를 해 놓으면서 그 죽음 후에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죽음 후의 일을 또 열거하죠. 거지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주 천하게 살았지만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실 때 천사들이 이 받들어 갔다. 모시고 가.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갈 때 부자라고 이렇게 모시고 가고 가난한 거지라고 해서 멸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사들이 그를 쫙 받들어 모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서 거기서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잘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시는도다. 부자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여기 성경에는 마귀에게 붙잡혔다고 나왔는데 욥기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죽으면 악한 사람들이 죽으면은 무서움의 왕이 공포의 왕이 그를 잡아서 끌고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자는 죽어 마귀에게 붙잡혀 지옥에 끌려가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뜨려 버렸다. 불구덩이 속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불구덩이에서 막 몸부림치면서 그러면서 고통 속에서 멀리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바라봅니다. 그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서 호소를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 불꽃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그 지옥의 불구덩이가 그냥 불꽃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내가 지금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으니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 끝에다 물만 좀 죽여다가 목을 좀 혀를 좀 죽이게 했었어. 그것만 죽여도 살 것 같다. 그 부자의 소원이. 그래서 호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죠. 너는, 이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성경에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름도 없어요. 근데 거지는, 사람들은 그거 거지는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얼마나 귀중한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나.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너는 살았을 때 엄청난 물질을 받아서 부유하게 살았다. 이 세상에서 받을 때 너무 많은 것을 받으면은 그게 걸림돌이 돼. 너는 살았을 때 세상에 있을 때 많은 재물을 받았고 부자는 천국에 가기고 돈이 많아가지고 너무 부유해서 천국에 못 가는 사람 너무 머리가 좋아서 학식이 박식해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그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 권세가 많아갖고 그 권세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가지 못하는 사람 이 받은 것들이 문제. 이 받은 것 잘 다뤄야 됩니다. 너무 재능이 좋아 막 운동을 잘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너는 세상에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너는 이 하늘에 상급이 없다. 그런데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으니 고난을 받았다. 우리 세상에서 살면서 고난 받는데 그거 받았을 때 고난을 받았으니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고 또 여러 가지로 고난받는 것, 질병으로 고난받고 사탄으로 고난받고 그것이 기회가 돼가지고 더 예수님을 찾고 그것이 기회가 돼갖고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할렐루야 이런 그것이 있는 줄을 꿈에도 몰랐겠죠. 그냥 세상에서 부유하면 그 부유함으로 마음껏 누리다가 그냥 천국에 나도 천국에 가겠지. 그게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그 구렁텅이라고 하는 너와 우리 사이에는 갈 수 없는 그러한 공간이다. 갈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여기서 너에게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은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못 가요. 천국에 한번 가면 천국에서 지옥으로 안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없게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부자가 손가락에 물을 죽이는 것은 포기하고 또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어 주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가는데 가서 좀 자기 형제 다섯에게 증언하게 해달라고. 요즘 말로 뭐 간증이죠. 입신해서 그 영혼이 빠져나가갖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를 보고 지옥도 보고 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부자의 소원입니다. 형제 다섯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때 아브라함이 또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세상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다. 목사들이 있고 전도사들이 있고 또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들을 것이다. 그랬더니 부자가 지옥에서 또 호소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만일 죽은 자들이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었다가 살아나갔고 천국에 있어 지옥이 있어 하면서 증거하면은 그 형제 다섯이 회개해가지고 정신 차려서 이 지옥으로 가지 않을 거다 하면서 부자의 마지막 소원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가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내가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내가 지옥을 보고 왔습니다. 간증을 해도 안 듣는다. 믿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굉장한 복입니다. 미얀마의 어떤 젊은 스님이 하나가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장사 지내는데 거기는 스님들 장사 지낼 때는 이 장작불을 막 통나무를 갖다가 사람 키만큼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시신을 갖다 올려놓고 밑에다 불을 질러갖고
화장을 하자. 그 무슨 이름이 있는데. 화장을 하려고 그 스님이 죽으면 미얀마는 스님은 대단하다. 막 동네 사람들 막 절간에 스님들도 막 수백 명이 몰려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화장하는 광경을 지켜보려고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스님을 딱 천으로 감아놨는데 불을 지르려고 있는 불을 지피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시신이 꿈틀꿈틀 움직이더라. 그래서 움직여가지고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대. 무서워서. 이 시신이 움직인다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부모들이 이상하다. 시신이 왜 움직이지? 부모들이 가서 이렇게 헤쳐보니까 살아있더라.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묶은 걸 다 풀어갖고 이렇게 해서 해줬어요. 3일째 됩니다. 죽었다 3일째 됩니다. 살아났는데 이 사람이 증언하는 얘기가 자기가 죽은 상태에서 죽었을 때에 영혼이 떠나간 상태에서 어디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지옥을 갔다 왔어요. 지옥에 가니까 이 부처 석가모니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막 몸부림치면서 소리 지르고 막 발버둥치는 그 광경을 보고 그 스님들도 스님 위에 그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스님이 있으면 그 스님들 위에 가르치는 스승이 있다. 그 스승이 이 스승은 그 위에 스승은 굉장히 미얀마에서 아주 큰 스님이래요. 유명한 스님이래요. TV도 나오고 아주 뭐 백성들 국민들한테 존경받는 스님. 그런데 그 스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몇 개월 전에 죽었는데 지옥에 가서 보니까 자기 그 스님이 이 미얀마의 모든 국민들이 추앙하는 그 스님이 지옥의 불 속에서 막 발부둥치고 몸부림치면서 막 하는 광경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얀마의 유명한 스님들이 불구덩이 속에서 막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그래서 그리고 천국을 보고 왔다. 천국에서 예수님을 봐. 그래서 그걸 간증을 했어. 증언을. 부모한테 증언하고 스님들한테 증언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한테 막 다 증언을 했어. 부처가 지옥에 있더라. 자기가 존경하는 자기의 최고의 스님이 지옥에서 발버둥치더라. 불꽃에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몸부림친다는 그것을 다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뭐 극소수가 예수 믿었는지 몰라요. 이 스님이 몇 달 후에 돌에 맞아 죽었어요. 자기들이 믿는 부처가 지옥에서 발버둥치고 불구덩이 속에서 막 비명을 지르고 그리고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예수 믿는 그 백성들이 제일 존경하는 스님이 지옥에서 막 비명을 지른다고 해서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소리를 안 듣고 귀를 틀어막고 돌로 쳐서 돌에 맞아 죽었대. 안 믿어. 죽은 자가 살아나와도 믿을 자만 믿지 안 믿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믿지 아니하리라.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우리가 이거 한 번씩 다 거쳐야 될 것입니다. 안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죽음은 첫 번째로 장막집이 무너지는 거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죽음은 우리 육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육체가 낡으면 무너지죠. 90살 튼튼하게 좋은 집은 100살이 돼도 튼튼해요. 100살이 돼도요. 저기 콜롬비아 어디 산악지대에 사는 그 노인들은 보통 100살이야. 100살이 허다해. 100살이. 100살 넘은 106살, 107살 된 할아버지들이 말을 타고 이렇게 막 산악지대를 말 타고 다녀요. 100살 넘은 할아버지들이 눈도 초롱초롱하고 귀도 초롱초롱하고 막 산악지대를 몇 시간씩 걸어다녀요. 그렇게 튼튼한 사람들. 먹는 게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먹는 것도 그냥 옥수수. 거기는 옥수수 아니면 감자예요. 이 쌀농사를 못 줘. 너무 고산지대라 산소가 부족해서 옥수수 이렇게 해서 한 접시 해갖고 푹 삶아갖고 소금 넣어가지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옥수수에다 소금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한 그릇 먹는 게 끝이에요. 그게 주식이래. 고기는 어쩌다 한 번 먹고. 근데 그렇게 튼튼하게 잘 살아요. 그래도 이 육체가 무너집니다. 오래되면 다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셔서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 육체가 무너지면은 이 육체 속에 영혼이 더 이상 살지 못해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무너질 수 있고, 사고로, 교통사고로, 아니면 그 밖에 여러 가지 사고로 무너질 수도 있고, 병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늙어서 오래돼서 무너지기도 하고, 이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육체 속에 사는 이 생명, 영혼의 육체의 주인인 생명이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이제 세상에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오너라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모세는 120세가 되는데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병이 없었어요. 기운이 쇠하지 않았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의 눈도 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눈으로 가나안 땅을 다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영혼을 데리고 가셨어요. 영혼. 기력이 쇠하지 않아요. 기력이 건장했어요. 그 영혼을 데리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잘 영접해 데리고 가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죽음은 정해져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죽음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는 그래서 풀과 같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육체는 풀과 같이 금방 시들어. 그리고 그 영광은, 모든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꽃이 뭐 잠깐 폈다가 며칠이면 금방 져버리잖아요. 벚꽃 봐봐요. 확 접해서 확 취하려고 하다 보면 벌써 떨어지기 시작해. 우리 인간의 영광이 다 그런 거예요. 대통령의 영광, 장관, 국회의원들의 영광, 부자들의 영광, 세상 영광 다 그래요. 얼굴이 예쁘고 고운 것도 다 조금 있으면 다 시들어서 쭈글쭈글. 그렇죠? 세상 영광 다 그래요. 뭐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영광을 성경에는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 내가 젊었을 때, 네 청년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깨달아요. 숙연해지요. 그래, 어차피 한번 죽는 거.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후에 또 다른 영원한 영광의 세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이 불과 같이 또 이 인간의 영광이 불의 꽃과 같은 이 잠시 잠깐의 이것 가지고 연연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한번 숙연하게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음이 다릅니다. 악인의 죽음과 우리 성도의 죽음이 다릅니다. 악인의 죽음은 욥기서에 보면은 무서움의 왕, 공포의 왕. 얼마나 무서우면 죽을 때 얼마나 두려우면은 성경에 무서움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오면은 눈을 못 감고 잠을 못 자요. 영혼이 몸속에서 빠져나가질 않는데, 어떤 책에 보면은 깡통을 차고 빌어먹을지라도 지옥만은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간증서예요. 마귀가 와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잡아가려고 끌고 가려고 왔는데 이 육체 속에서 나오지를 않는데, 그래서 그 죽는 모습을 보는데 그 육체 속에서 부둥켜갖고 몸을 부둥켜갖고 안 나오니까 마귀가 올라가서 그 배 위에 올라가서 그냥 콩콩 막 뛰니까 영혼이 쏙 빠져나오더래. 쏙 빠져나오니까 그냥
사슬로 묶어갖고 지옥으로 끌고 가더라. 그 사람이 그런 광경을 직접 꿈으로 봤는지 영으로 봤는지 그 광경을 보고 나서 책을 써놨어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을 지언정 지옥만은 가지 말아라. 마귀에게 잡혀 끌고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악인의 죽음은 마귀가 잡아서 끌고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고 가서 불구덩이 속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태우듯이. 그 속에서 영원토록 못 나오는 거죠. 시편 9편 17절 악인들이 스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이 스울은 지옥을 말합니다. 모든 악인들은 스울로 가. 그 스울은 여기 성경의 스울은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스울이에요. 옛날에 시골에서 탈곡을 하고 나면 타작을 하죠. 타작을 하면은 그 탑식이라고 그래요. 타작을 하고 나면은 그 쭉정이 그리고 가라지 거기에 보면 잡초 씨 이런 것들 그리고 남은 뭐 이파리 나무 이파리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밑에다 불을 질러요. 그거는 거름에다 놓으면은 일반 잡초 씨가 막 돈으로 밭으로 다시러 가면은 잡초가 돈밭을 버리니까 불로 태워갖고 그리고서는 버려요. 그러면은 불로 질르면은 그것이 한참 탑니다. 불이 그냥 불빛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어젯밤에 불을 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가다 보면 아직도 안 꺼지고 연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학교 갔다 와보면 그때도 연기가 타고 있어요. 옛날에 시골 풍경, 요즘에는 그런 기계가 농사 짓기 때문에 그런 풍경 볼 수 없는데 그걸 스울이라고 해요. 불로 태워버리는 거. 그냥 쭉정이 그 다음에 잡초의 씨앗들, 가라지들 이런 것들을 불에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이 지옥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죠. 마태복음 9장 48절 49절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들 밤을 받으리라. 불 속에 떨어져 가지고 그 불이 꺼지지도 않는데 그 속에서 불이 뜨거우니까 아이 뜨거워. 이리 막 몸부림치고 저리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비명을 지르고 그렇다는 거예요. 지옥이. 불로서 소금치듯 밤을 받으리라. 옛날에 어렸을 때 어머니가 미꾸라지 추어탕을 자주 해 먹었어요. 추어탕 자주 해 먹어서 어렸을 때 논에 개울가에 가서 이렇게 얼기미라고 있지, 얼기미하고 세숫대 하나 바켓스 들고 가서 얼기미로 풀밭에 가서 풀을 헤치면은 미꾸라지들이 많은 미꾸라지 몇 마리씩 잡혀요. 저녁에 만큼 잡아와요. 잡아와서 이렇게 그릇에다 다라에다 담아놓으면은 그거 소금 갖다 뿌리라. 소금을 갖다가 미꾸라지에다 뿌리래. 미꾸라지가 잘 안 죽어요. 미꾸라지는 배도 못 따요. 얼마나 배가 단단한데 안 따져요. 그래서 이렇게 미꾸라지 다라에다 놓고 뚜껑을 먼저 준비해. 뚜껑을 갖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소금을 한 주먹 갖다가 탁 소금을 뿌리고 나면은 미꾸라지가 막 이 소금이 몸에 피부에 닿으면 따가운 거. 막 바닥바닥 뛰고 난리가 나요. 소금이 막 얼굴로 튀고. 소금을 뿌리고 나서 얼른 뚜껑 덮어야 돼. 뚜껑 덮으면 막 뚜껑도 막 미꾸라지 채소 막 탁탁탁탁 돼요. 한참 있으면 미꾸라지가 다 죽어요. 이 먹은 게 다 속에 먹은 찌꺼기 이거 다 쏟아내고 뱃속에 있는 거 다 밑으로 쏟아내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렇게 하고 났어. 그러면 막 소금으로 다 씻어가지고 이제 추어탕 해줘. 지옥에 뭐 그럴 것 같아. 지옥에 가면 이건 소금으로 막 튀기는 건데 지옥에 가면 불로 막 튀기는 거예요. 불로 튀겨지는 거예요. 불로써 소금치도 담을 받으리라. 불로 막 튀겨버리는 거예요. 튀겨버리는 거예요. 영혼들을. 영혼과 육체를.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갈 수 있는 곳인가. 정신 차려야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도 모르고 막 자살해서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 성도의 죽음은 시편 116편 15절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노도다. 죽음 자체가 받아.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죽기 전에 천사들이 다 와서 우리를 호위하고 하나가 아닌가 봐요. 꼭 둘이라고 해요. 어떤 목사님 한 달 전, 지금부터 한 달 반 정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천사라고 안 하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인데 얼굴과 이 옷에서 빛이 막 쫙 빛나는 사람인데 둘이 왔다고 하더래. 천사가 내가 죽을 때 몇이 올라나 몰라. 천사가 둘이 왔다고 하더래. 딱 이틀 후에 교회에서 이 취임 예배,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그 교회를 딴 사람한테, 다른 목사님한테 넘겨주고 그러고 그날 밤에 들어가셨대. 이틀. 천사가 온 이틀 후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도 천사가 이틀 후에 올지 하루 전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천사가 와서 우리를 귀중히 영접해서 이렇게 영접해서 하늘나라로 받들고 우리를 데리고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냥 안 가요.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나오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가리라. 영접하여 가리라. 우리 성도의 죽음은 이렇게 귀중한 겁니다. 죽음 자체가 귀중한 거예요. 잠언 14장 32절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죽음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죽음에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하늘나라 가는데. 시편 49편 15절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마귀가 와서 나를 아무리 강력하게 역사하더라도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건져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슬프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울지 못해서 이제 눈물로 다 말랐는데 천국에 가면 그때 눈물이 나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그때 다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천국이에요. 저 유럽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천국이에요. 어떤 유럽의 유튜버가 와갖고서니 한국 학생들이 그 농구하는데 막 농구하는데 그걸 촬영하면서 그 농구하는 걸 촬영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한테 학생들 소지품 다 어디다 놨냐니까 저기 의자에다 놨다고. 저기 의자에다가 가방, 지갑, 핸드폰을 다 이렇게 차곡차곡 싸놓고 사람들 막 왔다 갔다 지나가는 농구대 가서 막 농구 골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농구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 휴대폰을 놓고. 그러면서 이 유럽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휴대폰을 놓고 농구를 하면은 얼마 만에 이게 없어질까 하니까 30초 안에 싹 다 없어진대. 30초 안에. 우리나라 학생들은 신경도 안 쓰고 농구만 집중을 해요.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30초도 안 돼서 없어진다 하는데 아이들이 저거 거부 안 나냐니까 아무도 안 가져가요. 누가 그걸 가져가요. 대한민국이 천국이래도 여기 천국에 저 우리가 갈 천국하고 비교 같아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수고를 그치고 행한 일이 뒤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수고가 다 그쳐요. 질병도 다 떠나갑니다. 모든 수고 노고가 다 떠나가고 하늘나라에 가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신실하게 살고 회개하며 살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가면 명복을 빕니다. 아무리 빌어봐야 소용없어요. 이미 지옥으로 떨어지고 천국에 가는 제사를 지내죠. 제사상에다가 막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다가 그냥 성경책 꽂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집에 장례식장 가봐요. 거기다가 사과, 배, 또 오만 과일 따라놓고 떡 해놓고 거기다가 절하잖아요. 제사 지내잖아. 49제 지내고 백날 지내봐요. 천국에 가나. 백날 지내봐요. 거기서 위로받을 수 있나. 다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갑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힘드는데 자살해서 죽었는데 그렇게 힘들어서 자살해서 죽었는데 그 자살해서 죽은 사람을 갖다 또 지옥으로 던지겠느냐고. 그건 자기 생각. 저 유럽에는 자살 시켜주는 사람을 죽여주는 회사들이 있죠.
제가 자세히 봤어요. 얼마나 세상이 심각한지를 알라고 우리나라 KBS에서 그걸 촬영하러 갔더라고요. 스위스에, 네덜란드 저 유럽에 많더라고요. 그런 회사들이. KBS에서 스위스의 자살 조력 회사를 촬영하는데 자살 조력 회사에 갔더니 그 한국 사람이 거기서 죽어왔거든. 자녀들 다 왔어요. 자녀들이 다 와서 옆에서 제 아버지 자살하는 다 지켜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 자살하는 회사에서는 여기에다가 주사를 하는 거예요. 주사를 딱 놓고 꽂아 놓고 그리고 이렇게 수액이 있어요. 그러면은 본인 보고 틀으라고 그래요. 이거 본인 보고. 자기가 안 틀어요. 회사에서 안 틀어줘요. 본인이 딱 틀어놓으면은 이 약이 들어가면은 5분 안에 숨진대. 아무 고통 없이. 딱 해서 근데 한국 사람이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해놔갖고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가족들, 자녀들 다 와서 있어요. 뭐 미리 얘기하고 뭐 다 했겠지.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이거 딱 틀고 조금 있으니까 뭐 저 방송에서 이제 임종했다. 임종 다 하고 그 사람들 인정한 거 다 확인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딱 관에다 넣고 곧바로 화장터로 가서 화장해갖고 딱 끝났죠. 이게 비일비재해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게 알고 나서 이제 편하게 살라고 막 가서 자살해서 죽고 오고 뭐 호주, 미국, 유럽 사람들 막 그냥 그 알랭드롱인가 유명한 배우 있잖아요. 알랭드롱 잘생긴 배우. 우리 젊었을 때 굉장히 유명한 배우. 그 사람도 그 자살해서 죽었어요. 똑같이 자살해서요. 곧바로 지옥행이에요. 곧바로 끌려가갖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죽음 후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죽음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죽어. 잘 예수 믿다가 마지막에 사살해서 죽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7절 행위대로 심판한다. 행위대로. 자살해서 죽었는데 그 심판 안 받아. 자살했는데 심판 안 받아. 모든 행위로 심판받는데. 요한계시록 7장 14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죽기 전에 내 죄를 예수님 앞에 다 구해서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기 두루마기, 자기의 더럽혀진 그런 행위가 있는 자들은 회개해갖고 깨끗함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잘못 사람들 많아. 그러나 깨끗하게 회개해서 용서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발짝 엎드려서 살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 요즘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대전에 어떤 체육관이에요. 체육관인데 어린이 체육관. 여자가 관장이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는 거 못 봤어요. 여자가 관장인데 막 통닭이 막 한 17만 원어치 통닭이 왔어요. 웬 통닭이 이렇게 왔지? 어린애들 먹이라고 누구에 보냈나 그랬더니 후불입니다 그러더래요. 후불. 관장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시킨 적이 없어요. 우리 시킨 적이 없는데 누가 후불이에요? 나 그리고 이렇게 돈 많아서 내가 이거 살 의향이 없어요. 근데 누가 보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치킨집이 얼마나 손해요. 10몇만 원. 튀겨서 이렇게 양념해서 보내려고. 근데 한 몇 시간 지났는데 또 16만 원어치가 또 왔어요. 또 몇 시간 지나니까 또 몇십만 원어치가 또 왔어. 막 하루 종일 막 테러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장이 난리 난 거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이게 촉법소년. 어린아이들은 처벌 못 한다는 그걸 이용해요. 촉법소년을 조사를 했더니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고요. 어떤 아저씨가요. 그렇게 하라고 시켜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못 잡는 거예요. 누군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상 두려움, 촉법소년이라,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못 잡아 처벌 못해요. 그 두려움을 모르고 자란 아이들, 그 아이들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이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야 그 조심을 하면서 삽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카메라 이거 벌금 나오니까 설설설설 끼잖아요. 시속 30km 그 넓은 길에다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시속 4멈춰기로 넘어나 거기서 설설설 겪어요. 카메라 지나고 나면 이제 해방이라고 쫙 달려가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살 끼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세상에서 살 때 두렵게 살라. 죄지며 살지 말고 인생 막 살지 말고 두려움으로 살아. 두려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보는 사람 없다고 그냥 막 살아. 보는 사람 없다. 저기 그 캄보디아 봐봐요. 사람 잡아다 납치해서 막 강제로 고문하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죽여서 거기에 화장터까지 만들어서 그냥 활로 불로 태워버렸어. 그냥 완전히 흔적조차 없애버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거기에 또 사람들을 막 자기 후배들 막 사람들을 막 꼬드겨갖고 보낸 사람들 또 그 사람들 다 구속돼서 재판 기다리고.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한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감옥에도 수없이 맞고 태장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그렇게 많은 고난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거죠. 내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 일을 하고 성경도 많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지만은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을 간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천국 가기가 어렵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고 험난하다. 어렵다는 말이에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좁은 길.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다. 그냥 남에게 해만 안 끼치면 가는 곳이 아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믿어야 예수 안에 있어야 천국에 가는 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죽음 후의 일들을 생각해봐라.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그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자. 믿음 안에서 살자. 사람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시고 끝까지 믿음 생활하시다가 천국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죽음 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죽음 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죽음 후의 일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서 죽습니까? 그 죽음 후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살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살합니다. 죽음 후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소중한 나날들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의 하루를 영광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